오늘도 행복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2월 19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교회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눈앞에 보이는 작은 짐을 지면요,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주님의 큰 짐을 잊어버리고 하찮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고통을 호소하였던 제 자신을 동정합니다. 세상적인 일에 하루는 기쁘고 하루는 우울해하는 연약한 저희를 보듬어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도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예수님
시간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하면서 오늘 주님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두 손 모아 눈 감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행복성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군생활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인연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족들 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을 위하여, 선한 이들을 위하여 죽는 자들은 혹 있지만 누가 죄인을 위하여, 나와 관련 없는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기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심지어 수치와 비참함 속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우리를 그만큼 아끼시고 사랑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 모든 것을 드려도 오히려 부족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신뢰와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행복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간도 찬양과 기도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필요한 대로 또 채워주시고 더 많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또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 또 넉넉하게 우리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오늘 미랄원금을 모아 그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돕고자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국가는 이슬람 국가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선교사와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되셨고요. 저를 놓지 않고 지켜주시길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지켜주시기 감사합니다. 다른 건 나와서 감사합니다. 아멘.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좋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좋은 시간 보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거축한 걸 주셨습니다. 거축한 되셨고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경을 드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 매일 잘 남겨주시고 또 큐티 잘 하시고, 자,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영양기야 성경 퀴즈 있습니다. 원래 지난주인데 우리 한 주 연기해서 오늘 하니까 오늘은 연기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읽으셨죠? 말이 없으면 긍정적이라고 했어. 긍정하는 걸로.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강구했듯이 여기 미라라고 있습니다. 감독이 되시는 분은 이따가 우리가 끝나고 예배드리고 퀴즈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개수가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마음이 있으신 분은 미랄원금이에요. 뭐 집 팔고 그런 얘기 아니고 미랄, 미랄 이렇게 어디서 조금씩 이렇게 모은 거, 우리가 모은 거 이렇게 모아서 구제하는데 또 선교하는데 사용합니다. 이 이름에서 우리 전도부 주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 밖에 1인 리본이 있습니다. 필요한 분상 있으면 여러분이 추천해 주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줌으로 함께 계속 예배드리는 이민아 자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민아 자매님은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 지금 전은실 선생님 친구분이 두 분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아 자매님 모르는 사람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두 분 박수로. 자,
자, 이번 주 암송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열왕기하 25장 30절 제목 시작. 심판의 또 다른 이름. 본문 있습니다. 시작. 그가 셀소스 나라나라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조심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아침에 우리 마하나임과 마혜원이 제가 이제 성경 퀴즈 할 거를 이렇게 약간 복습하면서 이렇게 딱 보고 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내가 가까이 오지 마. 그때 갑자기 희숙이야, 희숙이, 에우, 막 이러면서 막 말하는 그런 사람 말이 이거 다 나오지? 그 중에 정답이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요시야. 자, 요시야 왕 기억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저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죠. 성경 퀴즈 준비를 안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 때 와서 설교를 안 들었다. 또는 예배를 안 드렸다. 이런 사람은 지금 몇 달째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몇 달째 작년부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하면서 쭉 이어지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중간에 앞에 설교를 안 들으면 또 성경 퀴즈를 또 성경을 안 읽으면 이게 뭔 소린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설교 다 들으세요. 자, 요시야 왕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요시야 왕 그러면 뭐예요? 숨겨져 있던 성경을 발견하자 성경의 내용을 듣고 헐크처럼 옷을 이거 화나서 찢은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찢고 그리고 성경대로 종교 개혁을 이룬 사람이에요. 자, 요시야 뒤에 된 아들이 있어요. 여호아하스 5글자. 마라임보다 길죠? 여호아하스. 성경은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라고 합니다. 그 뒤에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역시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김씨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조상들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 김씨를 가지고 있는 이 여호야김에 대해 예레미야 성경은 어떤 스토리를 하나 얘기해줘요. 예레미야 성경에 여호야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선지자. 창세기 출애굽 이렇게 쭉 나가다가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넘어가죠.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 무슨 뜻이에요? 여호야김 왕 시대에 누가 있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동시대에 살고 있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 왜? 성경이 무려 52장이나 두꺼울 만큼, 즉 다른 말로 메시지를 여호야김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 이건 누가 해주신 거다? 하나님이 여호야김 북이스라엘에 메시지를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자,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초록색 글씨.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다. 끊임없이 보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 있죠? 누구 알고 있어요? 많이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알려주셔요?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너 망해.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 설교나 또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꾸준한 메시지가 있죠.
아 목사님 또 저서 읽어요? 아 성경 말씀 읽으면 왜 이것만 보여? 왜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들려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호야김 왕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야김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셨고, 이거 다른 말로 뭐냐면 성경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해주고, 선지자가 말을 하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그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성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다 바룩이 들려줬어요.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 또 왕궁에 있는 높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러자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당황했어요. 놀랐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왕도 들으셔야겠다. 그래서 왕에게 성경책을 들려줬습니다. 이 왕이 누구라고? 김씨, 여호야김. 자, 왕이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선물 나갑니다. 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호야김이 예레미야가 들려준 그 성경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무시했다. 어떻게 무시했을까요? 아시는 분 얘기하시고, 모르시면 콕 찍어주시고. 감옥에 가둬요. 내쫓아. 죽였어요. 이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지 마세요. 성경을 불태웠어요. 정답. 원하시는 분 나중에 가시겠어요. 성경을 일단 면도칼로 찢었어요. 그 다음에 그때가 겨울이라 옆에 화롯불이 있었거든요. 화롯불에 태워버렸어요. 이걸 우린 미친놈이라고 하죠. 미친놈. 여호야김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시야. 성경을 사랑하는 요시야. 근데 자기 아버지하고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야. 아버지는 성경을 읽고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며 회개하면서 으악 하면서 말씀대로 못 산 거를 막 너무 애통해했잖아요. 네? 거기는 나와 있는 그 심판대로 내가 걸리면 안 된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액션을 취했는데, 이 아들놈은 여호야김은 성경을 듣고 이런 심판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성경을 다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려. 왜? 그럼 없어질 것 같았나 봐. 너무 멍청해. 바보야. 거기에 있는 글을 없앤다고 거기에 있는 메시지까지 사라집니까? 절대 아니죠. 꿈은 안 나오네. 너무 오래됐나?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또는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성경 퀴즈를 하면서 성경을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읽었죠? 많이 읽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왜냐면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지금 다른 나라 역사, 물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긴 하지만 어쨌거나 배경은 다른 나라 역사니까 힘들다고. 근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 왔으면 오늘이 최종이야. 열왕기하 여기까지 왔으면 엄청난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까지 끝내고 원래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넘어가야 되는데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성경을 기쁘게 읽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나가자. 창세기는 비교적 쉽다. 지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하면서 너무 어려웠으니까 쉬운 쪽으로 한번 나가서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성경 퀴즈와 흐름을 같이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퀴즈 한다 어쩌고 한다 그러면 제발 좀 성경을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열왕기장을 읽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혹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옷을 찢으셨습니까? 아니면 여호야김 왕같이 아우 듣기 싫어, 성경이 말하는 거 듣기 싫어, 목사님 설교 듣기 싫어 하면서 성경을 확 참아 찢지는 못하고 집에서 구석에 박아두는가, 아니면 핸드폰에서 앱을 삭제해버리는가, 아니면 진짜 여호야김 왕 속에서, 아니면 구약의 다른 악한 왕들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과 우사라와 아세라와 다른 신을 섬겼던 여러분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무조건 퀴즈입니다. 성경 퀴즈. 성경 퀴즈를 위해서라면 저는 집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퀴즈를 하는 건 뭐예요? 성경 맞추고 와 박수 치고 선물 가지고 와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퀴즈를 하는 거예요. 자, 혹이라도 성경을 읽고 여호야김 왕 같은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는 건 뭐다? 멸망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여전히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밖에 안 됩니다. 여호야김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추정하기를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전사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방치됐어요. 그래서 무덤이 없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성경의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누구도 여호야김 왕을 위해 울어주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면 뭐합니까? 높은 권력, 지위, 많은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정작 놓쳐버렸는데요. 여호야김 뒤로 왕이 누가 됩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외국 이름이라 마치 마태인의 아들이 미하나임처럼 여호야김 아들이 여호야긴 왕이 됩니다. 성경은 여호야긴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요거 외워놔야 돼요. 여호야긴.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유다의 왕 누구? 나라가 시들었다? 시드기야. 이게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 역시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같이 훌륭한 요시야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 3명이나 왕이 된 거예요. 멋지죠? 안 멋지죠? 그들의 삶이 절대 멋지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왕의 원래 이름이 있어요. 원래 이름이 뭘까요? 마따니아. 어려워. 그죠? 마따니아. 이 마따니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선물. 아마도 요시야 왕이 마따니아를 낳고 와,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이랑 다르게 사는 걸 보니까 아니에요, 악해요. 그래서 그런지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딱 바벨론으로 잡아가면서 마따니아를 왕으로 딱 삼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시드기야는 말이에요. 자기의 이름이 고쳐진 의미를 생각했어야 해요. 왜 내 이름이 바뀌었을까? 하나님의 선물에서 왜 하나님의 공의로 굳이 이 시점에 내 이름이 바뀌었을까?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감사합니까? 기쁩니까? 아니죠. 두렵죠. 무섭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누가 감히 고개를 쳐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준 게 누구라고요? 바벨론 왕.
바벨론 왕이 보기에도 이스라엘 니들이 망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결과야. 알겠냐? 이러는데 정작 본인은 모르는 거야.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 있어요? 무슨 설교, 무슨 성경 이야기 나오면 옆 사람 쳐다보면서 야, 네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 아니면 아이, 아무개가 오늘 설교 들었어야 되는데 하필 딱 오늘 안 오냐? 아니에요.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나랑 눈 마주친 게 일부러 마주친 게 아니에요. 남 걱정하기 전에 너 걱정해라. 남편 구원시키고 가족 구원시키고 친구 구원시키기 전에 너부터 구원받고 너부터 믿음 가지고 너부터 확신 가지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두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 시드기야 두 눈이 뽑혔어요. 근데 뽑히기 전의 장면이 뭐예요? 그 뜬 눈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뽑아버렸어. 그럼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남겠어? 평생? 지 아들들 죽이는 거. 평생 이 괴로운 기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 또 생각해야 돼요. 시드기야 눈을 왜 굳이 뽑았을까?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야, 니는 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통틀어서 제일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 수없이 많은 역사를 보고서도 몰라. 봐도 못 보니까 아예 눈을 뽑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삼손 기억합니까? 삼손이 눈 뜨고 있을 때 뭐만 바라봤어요? 예쁜 여자만 바라봤잖아. 예쁜 여자만 찾아다녔잖아. 근데 눈을 딱 뽑히고 나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 바라봤잖아.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수령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수령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 너희 죄가 주서 있느니라. 소경, 즉 시각장애인이 되면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쫓아가지 않았을 텐데 네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보이는 것만 보는구나. 그러면 차라리 보지 마! 하고 눈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야 돼요. 눈을 뽑아버리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러나 다르게 보면 뭐다?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에게 주는 기회구나. 그래서 심판의 또 다른 이름이 사랑인 겁니다. 나중에 성경 볼까요? 시작.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그가 여호와님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자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돌아가라. 자, 밑줄 보세요. 밑줄이래. 맨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진노하심이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다 보낼 때까지, 그럴 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다시 이걸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진노를 계속 쌓고 마침내 어쩔 수 없는 때가 왔다. 심판의 때가 왔다. 심판이라는 단어 무서워요. 심판이라는 단어를 나에게 하나님이 딱 주시면 내가 뭐라 그래요? 왜요? 왜 하필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대꾸를 하고 싶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그 기다림의 연장선 끝이 뭐다?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되게 하셨지만 그 멸망이라는 심판 뒤에 숨겨져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심판의 이름은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너희가 혼나기 전에 내 말을 알아듣고 잘하기 원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너를 혼내겠다. 우리 엄마들, 아빠들, 자식들 그렇게 가르치자.
가르치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부터 뭐 하나 잘못하면 이거 와, 너 오늘 끝이야. 이런 부모님 없어요. 한 번 경고, 두 번 경고, 세 번 경고 합니다. 그런데 말 안 들으면 죽이죠. 죽을 때까지 패는 거예요. 접대되기는 죽을 때까지 패면서 미소를 싹 씌워요. 이 쾌감 몰랐었어. 뭐 이래요? 절대 아니죠. 심판을 내리는 사람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찢어져요. 그런데 네가 혼나서라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면 내 가슴이 찢어져도 너를 혼내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나쁜 길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는 25장이 끝인데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사로잡혀 간지 37년에 여호와 머리를 목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의 지위를 높이고 그의 평생에 항상 왕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중진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끝이에요. 굉장히 썰렁하지 않아요? 엄청나만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다가 먹는 거 계속 준다 이러고 끝나. 너무 썰렁하게 끝나 열왕기하가.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끝날까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이름이 여호야김. 바벨론에 잡혀간 지 37년 만에 느닷없이 감옥에서 꺼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과 함께 매일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평생 쓸 것이 부족함이 없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열왕기하 제일 마지막에 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돼.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렇게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호야긴 왕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 바벨론의 포로, 심판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그렇죠. 십자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자 사랑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두려워만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심판 뒤에 있는 사랑을 캐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너무 넓으셔가지고 언제든지 회개하면 바로바로 우리 므낫세 왕 때도 우리 설교 말씀 드렸었죠. 엄청나게 많은 죄를 졌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면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돌아서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가 망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평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 번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듣고서도 계속 무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는 그 하나님의 손을 계속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위험합니다. 다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좋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시는 건 여러분에 대한
놓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애절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메시지, 그 사랑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사하시고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내가 나머지 이 인생을 통해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여러 경로로 말씀해 주셨던 메시지를 무시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메시지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그 메시지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을 제가 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매일매일 말기찬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 하나님과 하나 된 삶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야김 왕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듣기 싫다고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숨겨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야 왕처럼 말씀 앞에 회개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